오늘 얘기는 지난주일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주일에 제가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약간 반복하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데, 이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 이건 지금 창조물에 창조된 세상과 사람의 어떤 의미나 가치에 관한 얘기다. 이게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것도 내가 그냥 단독자, 유아 독존적인 단독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어떤 하나의 대답을 정답이라고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창세기의 성경의 어떤 묘미라면 묘미고, 수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망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나 인문학이나 종교에서는 그런 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에 딱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이런저런 답을 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답이 주어질 수도 없고 내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것만이 옳은 답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말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본래 종교나 인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삶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사입이거나 거짓말쟁이고, 그 뭐 이단이라는 말 제가 쓰기 싫지만 그런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자,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서로 이 삼자 간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관계 안에 있다,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고,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나는 절대로 안 변해, 이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도 상대방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나도 상대방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상대방도 나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본래는 그런 관계가 없이 유아 독존하는 분이었는데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위험을 안고 들어간 거다. 변할 가능성을, 오염될 가능성을, 상처받을 가능성을 안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시작하셨는지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거는 관계 안에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기도 하고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 후회도 하는 겁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랬어요. 사람 만든 걸 후회했다고. 아, 저놈들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래 얘기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몇 개, 두세 개의 문장 안에 매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길게 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고,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읽고 넘어간 부분, 이게 바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도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을 빚어서, 먼지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Not good이라고 그랬어요. Not good.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말 처음 나온 말이에요. 성서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계속 그전에는 좋았거든요. 첫째 날 뭘 하고 좋았고, 둘째 날 뭘 하고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처음 사용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부정적이었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좋은 건데 관계 맺을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서로 지들끼리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관계 맺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갈빗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여자를 남자 앞에 데리고 왔더니 그 남자라는 녀석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죠. 그게 더 맛이 나는 번역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보다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이 문장은 물론 우리 성경에도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이건 탄성입니다. 딱 여자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허레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속된 말로 해서 그냥 뻑가서 탄성을 지른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따르면 남자가 한 첫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이 나와요. 이름 붙여줬으니까 말을 했겠죠. 그러나 대상이 들으라고 한 말은 처음이에요. 대상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한 말은 첫말이에요. 이게 관계 안에서 사람이 입 밖으로 낸 첫마디가 환호성이고 탄성입니다. 만일 그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이성의 행위라면,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건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크말, 위스덤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짐승의 이름을 다 외웠다, 동식물의 이름을 다 외웠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것은 이성의 작용에 의한 이성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를 보고 올린 탄성은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감성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나 그런 것에 관한 얘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입장은 감정적인 겁니다.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고 좋고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 그거는 이성과 논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가 똑똑해서 좋은 사람 있어요. 아, 저놈 정말 똑똑해.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로 삼고 싶어. 고래하지 않아요. 그 든든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가슴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환호했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이 감정이 적어도 얘보다는 더 일차적이다라는 걸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설명이에요. 환호를 올린 거는 아담이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대목의 저자가 설명한 겁니다. 해설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게 좀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째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겁니다.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죠. 그래서 시집을 가죠. 남자가 장가를 처갓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시댁으로 시집으로 오잖아요. 시집으로 오잖아요. 왜 처가는 또 처갓집이라 그러고 시는 시댁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가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댁으로 오잖아요.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남자가 처가댁으로 갔느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다 여자가 다 시댁으로 왔어요. 안 맞는 얘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관습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습하고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와 어머니 어디 있어요? 자, 웃으는 얘기지만 한동안 지금 뭐 수십 년 된 얘기인데, 한동안 이거 가지고 논쟁을, 창조론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잖아요. 아니, 먼지를 빚어가지고 코에 그 탯줄이 어디 있어요? 탯줄이 어디 있었으며 태 안에 있질 않았으니까 배꼽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창조론자들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있었다고. 아담과 하와는 떠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지상에서 몇천 년, 몇백만 년, 몇 억 년 전인지 몰라도 지상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건 부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냐, 부부 관계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기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티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화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인데,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부부 관계가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동성 간의 결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을,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이성 간의 결혼만 하나님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질서로 인정한 그런 구절로 예를 듭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애는 틀리고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이 근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거예요. 물론 레위기에 남자가 서로 잠자리를 하는 거 그거 못한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디스커스팅한 일이다, 아주 그냥 그 뭡니까 구역질 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은 왜냐하면 레위기는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레위기가 규정한 것을 안 지키는 게 많거든요. 우리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구절은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이게 한시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제약을 갖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얘기하지만 또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 간의 결합을 반대하는 구절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원초적인 지금 이 구절,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동성 간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논리상의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양반들이 다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이삭만 빼고 다 일부 다처였었어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돼요. 그 안에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욕하고 야곱도 욕하고 다 욕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성경 어디를 뒤져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일부 다철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긴 지금 그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창세기 이 말씀에는 여자를 여러 명 아내로 삼아야 되느냐 뭐 이딴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 자체는 일부 일처가 맞냐 일부 다처가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꼬집어서 이 얘기도 역시 남자와 여자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절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논리를 끌어내는 것은 허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네가 뭐 욕심이 있어서 욕망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못 말립니다. 사람이 전쟁하기로 작정하면 못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not in my name이잖아요. 내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라. 내가 시켰다고는 하지 말아라.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핏대를 낼 리는 없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말 사족처럼 붙어있는 말에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와 그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 짧은 문장에는 일단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워하는 게 뭔지 아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지금 명기한 겁니다. 분명히 명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놀말한 거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또 벌거벗은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은 우리들과는 달리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엔 어떤 원초적인 사람의 상태는 벌거벗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원초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옷을 입고 있고 만약에 벗고 있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구절을 쓴 사람의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자연스러운 거고 원초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첫사람들은 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안 먹은 사람이 과연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을까? 그런 질문을 했었죠. 선악과를 안 먹은 그야말로 첫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누가 죽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뭔지 어떻게 아냐. 근데 그걸 쓴 사람은 아는 것처럼 썼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음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썼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죽음이라는 화두를 꺼낸 겁니다. 선악과와 관련해 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 안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기서는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대목을 쓴 사람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나체니까 그냥 창피한 거 그걸 얘기할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부쉬라는 말이에요. ashamed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ashamed.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냥 벌거벗었기에 부끄러운 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 짐작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뭐 빨개 벗었다고 부끄러운 정도를 그까진 얘기하려고 여기 썼을까?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부끄러움이라는 말에 좀 더 다른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짐작이 들죠. 이거 뭔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중에 또 얘기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워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빨개 먹거나 먹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눈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남의 눈 때문에. 그건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부끄럽다는 얘기는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숲속에 자기 혼자 있는데 뻘거벗고 댕기든 뭐 끼어입고 댕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도 안 본다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부끄럽다는 얘기는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그 관계가 변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어쨌든 뒤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게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무화과 잎으로다가 가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렸다는 말도요 목적가 없어요. 가렸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체를 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체를 가렸다, 생식기를 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가렸다라고만 돼 있어요. 어쨌든 관계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가 초래할 결과가 이후에 계속 증폭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커졌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얘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관계의 변화를 누가 초래했느냐? 뱀이 초래합니다. 뱀이 초래해요. 뱀이 등장해요. 3장 1절부터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그러니까 피조물입니다. 뱀도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했어요. 피조물로서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다른 짐승 뭐 코끼리, 사자 다 똑같아. 심지어는 뭐 바퀴벌레와 다 똑같아요. 피조물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얘가 특출한 점이 뭐냐면 제일 간교했다 이거예요. 제일 간교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어거스틴을 비롯해가지고 이 뱀을 사탄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원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뱀이다. 그건 나중에 생긴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속성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피조물, one of them입니다. 단지 제일 간교했다, 간교한 짐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뱀이 말을 합니다. 하와한테 말을 걸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말하는 동물이 또 나와요. 발람 이야기할 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거기 나귀가 말을 한다 그래요. 나귀를 막 두들겨 패거든요. 왜? 이 길로 안 가 이놈아 막 두들겨 패니까 말이 너 안 보여? 저 천사가 저기 서 있는 거 안 보여? 막 그래가지고 발람을 비난하는 얘기가 나와요. 말하는 동물 얘기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또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동물 이상의 행동을 한 짐승이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죠. 큰 물고기.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보통 물고기와 다른 거죠. 이게 다 어떤 그 이야기들입니다. 픽션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뱀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나귀가 어디 있고 삼켰다가 내뱉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건 뭐냐?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옛날 뱀은 말했다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옛날 뱀은 말했는데 그 언제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제가 자괴감이 드는데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지만 자꾸 합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뱀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묘한 말이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얘는 지금 알고 있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나무 2그루 있거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걸 이 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비틀어서 물어봤죠.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럼 이제 대답이 어떻게 나올 거를 예측한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리라고는 대답할 것을 예측했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그랬지. 단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바둑을 두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몇 수 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 앞을 내다본다면요, 고수들은. 그런 놈이에요, 이놈이. 얘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알고 있어요. 하와가 대답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모든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와가 집어넣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만지겠냐마는, 왜 만지겠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한 명령을 보탠 거죠. 과대 해석한 거죠. 좋게 말해서 과대 해석한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건 과대 해석했고, 그 다음 말은 왜곡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사 두 개를 형태만 바꿔가지고 겹쳤습니다. 죽는다라는 동사를 두 개를 겹쳤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부정법으로 쓰고 하나는 무슨 미래형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그날 on that day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 말을 싹 빼고 강조하는 내용도 싹 뺍니다. Then you shall die. 영어는 그렇게 번역해서 Then you shall die. 그렇게 되면은 너는 you shall die. 죽을 것이다. Lest you die. 이렇게 번역한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죽는다.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약화시킨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대체 이놈이 뭐길래 이렇게 뒤집을까?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야 이놈 사탄이다, 이건 그냥 동물이 아니다, 어거스틴뿐 아니라 교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까지 게 뭔데 감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냐 말이야. 이게 그냥 보통 피조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신적인 존재, 악신이지만 신적인 존재를 거다라고 추측한 겁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완전히 부정해 버린 거죠. 야 너 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좀 뻥카 날린 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저 조심하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날 보면 반드시 죽는다. 설마 그러겠어? 니들을 죽이겠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첫 신학자가 누구냐? 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아니야 먹어도 돼, 넌 절대로 안 죽어. 이건 하나님의 말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세운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너희들을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처럼 될까봐, 당신 급으로 올라올까봐 금지한 거야 라고 논설을 한 겁니다. 논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결과로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고 누구 말이 맞다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누구 말이 맞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오늘도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왜 뱀이 등장했을까? 왜 유혹이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었을까? 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는 한 다리를 건너서 거기 중간에 미디움을 집어넣었을까? 중간자를 집어넣었을까?
왜 그가 유혹했다고 얘기할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특정한 피조물을 내세워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고 결정할 문제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틀렸네 맞았네, 내가 믿네 안 믿네 하는 것은 다 허황된 얘기다. 그 허황됨을 줄이거나 없애보고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뱀과 선악과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